미국의 대설교가 헨리 비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무슨 손잡이일까요? 믿음의 손잡이다. 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눈앞에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손잡이를 잡을 것인지,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두려움의 골방으로 들어갈 것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손잡이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실 것인지요? 우린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방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는 5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5장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근본적인 터전, 그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말씀, 핵심적인 말씀, 믿음입니다. 믿음을 다각도로 몇 가지 측면으로 이제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5장이란 거죠. 건물을 지어도 터가 부실하면 모래 위에 집중과 똑같죠. 사랑의 실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기본되는 터전, 근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실천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특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손잡이에 대한 서론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까지 다 나왔네요. 어떻게 내용 전개될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겠네요. 추측이 되시겠네요. 첫 번째, 왜 요한일서 말씀 5장에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지 이제 아셨죠? 사랑의 실천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면 아무리 실천해도 터전이 모래 위에 쌓은 건물 같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믿음에 대한 첫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1절인데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을 믿는가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가장 중요한 거죠, 믿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념을 믿고, 어디 책 안에 세상 책에 읽어놓고 거기에다 믿음의 뿌리를 놔요. 다 믿으니까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럼 뭘 믿어요? 헛된 이방신을 믿지 않습니까? 헛된 우상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믿냐는 거예요. 여기부터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믿음을 통해 짓는 우리의 삶이라는 신앙의 집이 든든히 서가겠네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 어제 옆집 아저씨가 뭐라 했는데 그게 참 믿음이 갑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모래 위에 쌓은 믿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첫 번째 말씀, 무엇을 믿는가? 우리 믿음의 기초를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 다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1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첫째 말씀이죠. 분명히 여기다 짚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갈 내용이 아닙니다.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았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바로 믿고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삶의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 이 죄와 사망이란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구세주가 되시는 분,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 꼭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어렵습니다. 그럼 세 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 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세주. 이제 쉬워졌네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즉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분명하시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실까요? 거기는 아주 여러분 이 시간에 꼭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나사렛이란 곳에서 자라나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을 사신 인간으로 오신, 핵심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죠? 구세주.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네요. 맞습니다. 오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건 성경의 이해, 이런 말씀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중에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란 말에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죽으실 수가 없네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만 우리 죄를 지실 수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란 이름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같이 고백해 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그리스도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 있네요. 참 귀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 믿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요.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정통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헛된 이단들은 그렇게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왔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듯이, 그리스도의 무심을 부인하듯이, 둘을 다 부인하듯이, 둘을 다 부인하든지 이단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요한에서 4장 4절 말씀,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요한에서 말씀이니까요. 요한에서 4장 4절 말씀 찾으신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요한에서 4장 14절을 읽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따 읽을 건데, 요한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는 마귀보다 크다, 그 말씀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기었느니라는 마지막 소주 세 번째인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자, 우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무엇으로 보내셨다고요? 4장 14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구주를 세 글자로 하면요,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셨죠. 하나님과 동등될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방금 읽어졌던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은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내려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또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셨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 저희를 건져주시고 영적으로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재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라는 뜻이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뭐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예수님은 예수이시시고 인간의 본성을 갖고 인간의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자,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주주의자 이달은 항상 이거 부인했거든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원수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뭘 부인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즉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곧 적그리스도다.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부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두 번째 말씀 무엇일까? 이런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나 어려우니까 난 건너뛰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게 탄탄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 하나, 인간으로 인성을 지니시고 인성 신성, 인간으로 오시고 하나님 아들로 오시고 라는 말씀을 지금 정리해 드렸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두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무엇을 이기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뭘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데 무엇을 이기게 될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한 말 맞춰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이길까요? 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4
4절, 4절. 2절, 3절은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4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으로 지금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우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넘어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잘못된 줄 알려드리고 알아맞혀 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 혼동되셨겠네요.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1절에 나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부모로부터 나면 자녀가 안 됩니까?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이어받죠. 1절 말씀 이어받고 있습니다. 무릇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지금 1절하고 4절 말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말이니까 그대로 써졌으니까 어렵지 않을지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녀들의 사람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럼 세상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악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세력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마귀의 세력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 즉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뭘 이기게 된다고요? 마귀의 세력인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기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의 무슨 모든 환난을, 역경을, 어려움을, 악한 마귀의 세력을 거뜬히 이겨낸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은 우리에게 고백할 주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면 예수님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그 말씀 또 듣고 싶은데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여러분 다 혈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피도 있고 육도 있고.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육체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까 읽어드렸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세상에 속한 악한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여러분 안에 계시니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그러면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도이대가리 사단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는 마귀보다 크고 이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고 넉넉히 이기됨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부인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안에 계신 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영적 어둠의 세력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손에서 이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믿음으로 마귀의 세력인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악의 세력을 이기고 죄악의 세력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리면 이렇게 쉽게 번역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는데 그럼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 그런 뜻하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 4절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5절은 바꿔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바꿔놨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1절에서는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요. 그리스도이시라고요. 5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셨을까요? 가로 문제입니다. 5절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란 말씀과 구세주란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씀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아들이시란 것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핵심적인 단어 이 단어를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 다음 말씀 주목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끝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뭐 하는 자가 누구냐? 5절 말씀 끝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5절 말씀 끝에 이기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소주제 3의 핵심적인 말씀이면서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은 결국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5절 말씀 끝에는 이기다라는 말씀은 원어로 들어가 봐야 되겠네. 헬라어 니콘이라는 단어입니다. 니콘이라는 단어는 이기다라는 뜻인데요. 이기다라는 의미를 지닌 니카오, 실은 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기다라는 뜻을 가진 니카오라는 말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니콘.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 결국 니콘이라는 말씀은 니카오라는 이기다라는 말씀이 왔는데 결국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이기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원어의 이 문법적인 상을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니콘의 복을 받는다. 니콘의 복이 뭐예요?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죄악의 세상에 대해서, 죄악의 세력에 대해서, 마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죽음과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이기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어린 양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또 그와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네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은 마귀의 세력을 계속해서 이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기게 됩니다. 이런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이기게 된다니까요. 안 믿으면 이길 수 없어요. 믿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세상을 이기고 나도 그분과 함께 이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루는 마더 테레사는 잘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사랑의 선교회에 니그말라라는 인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인도의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 출신의 대학까지 졸업한 여자였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해 7년 동안 고민하다가 사랑의 선교회에 들어와 평생을 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서 섬기지 못하거든요. 모든 절차를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테레사와 직접 면담에 승낙만 받아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이제 다 통과하고 마더 테레사를 만나 면접을 봐야 될 그 순간에 이 니그말라라는 여인은 어떤 질문을 할지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요구할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테레사가 면접으로 보러 와서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잘 웃죠? 잘 먹죠? 잘 자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죠? 너무도 단순한 이 질문에 그녀는 잠시 멍하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답을 듣자 테레사는 그녀를 안으며 새 식구가 된 것을 환영했고 이 간단한 질문을 통과한 니그말라는 뒤에 테레사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랑의 선교회를 이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너무나 간단한 질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라고 아멘하고 대답하면 될 것을 의심하고 따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이 역사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마귀의 세력은 세상을 이기게 되고 죄와 사망과 죄악의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러한 믿음으로 마귀의 세력인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지막 마더 테레사 이야기처럼 믿음으로 마귀의 세력인 세상을 이기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간단한 믿음이 올리지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앞으로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기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님이시오 저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